7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아버지, 폭풍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마음은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신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의 말씀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능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시고 우리 인생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소송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주님 부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저는 모태신앙으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참 큰 축복이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이 참 많이 있는데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참 장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신앙이 굉장히 저를 어렵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또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심지어 지옥한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야 뭔 모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신앙생활 했지만 제가 좀 자라면서 말씀이 저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억누르고 마치 감옥에 가두는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족쇄에 탁 채우는 것처럼 나를 탁 채워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저에게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저에게 참으로 좋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그 말씀 가운데 제가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말씀이 내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럼 같은 말씀인데 왜 말씀이 이전과 이후가 저의 삶에서 달랐을까요? 이전에는 말씀이 저에게 율법으로만 다가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말씀이 단지 율법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기쁨의 말씀이요, 또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믿음 생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아래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법 아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있는 것처럼 이 법은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주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법은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그 법이 적용됩니다. 어떤 범죄자가 있는데 그 범죄자가 죽었다 그러면 이 사건 어떻게 됩니까? 종료돼요. 그 죽은 그 시체를 법관 앞에 세우거나 재판정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 죽은 시체를 감옥에 넣지
않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죽으면 모든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다 종료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법은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율법이 적용되는 건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법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부관참시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부관참시가 뭐예요? 아주 너무나도 흉악한 죄를 범한 이 범죄자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관뚜껑을 열어서 그 시체를 끌어서 동강을 낸다든지 목을 쳐가지고 시장터에다 높게 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여태까지 불법으로 저질렀던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이 다 범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관참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이지 죽은 사람을 부관참시한 데 가지고 더 큰 고통을 당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또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로 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부부관계는 부부가 살아있을 때 유효한 겁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여자나 그 남자는 다른 데 시집가고 장가가도 문제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행복할 줄 알고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라는 자가 보니까 3일이 멀다고 술 먹고 와서 마누라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까다로운지 시시콜콜 하나하나 모든 것을 트집잡고 힘들게 합니다. 이 여인이 부부생활 같지 않았고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이 지긋지긋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에게서 떠나고 싶지만 또 떠날 수 없고, 그럼 이혼해야 되는데 이혼하기는 싫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남편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다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든지 아니면 혼자 살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남편 만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바꿔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너무 반듯해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위에서 너무 부럽다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지, 이 남자의 흠을 잡으려도 흠이 없는 아주 반듯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이렇게 사는데 살다 보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너무너무 반듯한데 이 여자는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또 허점도 있기도 하고, 말을 먼저 뱉어놨는데 이 말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고, 부족함이 이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가 너무 반듯하다 보니까 그 여자가 잘못하는 것을 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너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남편의 지적을 듣고 나 고쳐야지, 나도 반듯하게 살아야지, 남편처럼 똑바르게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고, 남편이 기침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덜컥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다고 하지만, 이 너무 반듯한 남편과 산다고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그 여자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이 여자는 마음 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밥맛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숨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남편과 사는 것이 마치 질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완벽한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거의 너무나도 완벽에 가까운 사람과 산다고 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이 마치 그 완벽한 남편과 같습니다.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 완벽합니다. 그럼 우리는 완벽한 이 율법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완벽하게 없기 때문에 때로는 율법이 우리를 지식하게 하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와 결혼하는 거예요? 율법과 함께 결혼해서 율법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은 반대, 우리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옛 남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 남편이 있는데 이 새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채우라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할 때 오셔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옛 남편이 이제 율법의 속박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은혜 가운데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이제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이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 해방되었다는 거죠.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해방되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의 속박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그럼 율법에서 죽게 한 이유가 우리가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 율법에서 해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범죄할 수 있는 여건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으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와서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고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살 때 주님 주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고 양털보다 더 희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결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정말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본받게 돼 있고 세상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누구를 더 본받게 돼 있습니까? 세상을 본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누구를 닮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력 있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계속 닮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 닮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사명.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주의를 열심히 하면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참다운 의미가 있습니다. 가지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막 태풍 치고 난리가 나던데 나무에서 많은 가지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떨어져 나온 나무 가지는 뭐 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썩든지 아니면 뗄감 뺏게 될 수 없습니다. 그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생명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나무가 뿌리에서 영양분과 자양분을 흡수해서 그 가지에 보내고 그 가지가 잎을 태우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무가 다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가지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쓰고 용써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알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거한다는 것은 단지 얼마 잠깐 머물다 마는 것이 아니에요. 거주하는 것, 체류하는 것, 오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간다면 미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직항으로 가는 경우보다는 어디 경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하와이 잠깐 경유했다가 로스앤젤레스로 간다든지 뭐 샌프란시스코로 간다든지 잠시 경유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해서 거기서 뭐 좀 쉬기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거기는 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잠시 있다 가는 것이지 그것은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한다는 건 체류를 하는 거예요. 뭐 비행기 아니라도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갈 때 쉬지 않고 가는 분도 있긴 하지만 보통 한 번, 두 번, 몇 번 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뭐 대구나 대전에서 쉬어서 밥도 먹고 또 화장실도 가고 또 그 쉼을 얻는 그 휴게소에서 이렇게 먹는 또 재미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이들은요 휴게소만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애들 막 휴게소 만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휴게소에 잠시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요 성경에 말하는 거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긴 잠시 있다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고 체류를 해야 합니다. 체류. 누구 안에? 예수 안에 항상 체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지, 그렇지 않고 세상 안에만 거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생명의 관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나무가 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항상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 있어도 가정에 있어도 교회에 있어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고 또 말과 행동과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요 태양빛을 거부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 이것은 참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육신의 정욕에 따라, 죄의 정욕에 따라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의 정욕 안에 있을 때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정욕은요 파멸을 갖고 옵니다. 사망을 갖고 옵니다. 그곳에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의 탐식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사망을 이룬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 능력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가 옛날에는 그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유럽 3대 와인 본고장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가 됐었는데, 그랬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에서 포도를 대량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하루는 보니까 이 포도에 귀부병이라는 것이 걸렸다고 합니다. 귀부병에 걸리면 포도가 쪼글쪼글해진다고 합니다. 크기가 줄어들죠. 그래서 버릴 것 같은데 사실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서 먹으면 풍미와 당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 포도 맛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대신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귀부병이 뭐냐면 귀하게 부패하는 병이라고 해서 귀부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병은 걸리면 먹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데 귀부병에 걸린 포도는요 인간이 먹어도 아무 해가 없고 오히려 몸에 더 좋고 아주 맛도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1970년도에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이 포도 농장에 많이 퍼져가지고 이 포도로 포도주를 담았는데 그 와인이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포도주가 되었고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이 농장들이 아주 귀농이 되었다고 합니다. 1970년도부터 시작해서 71년도, 72년도 이렇게 계속 이 포도를 재배해서 아주 이 사람들이 귀농이 되었는데 1980년도가 딱 됐는데 이 귀부병이 포도에 안 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 누렸던 부와 또 이전에 누렸던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이 포도가 맛있게 될 수 있을까? 귀부병에 걸릴 수 있을까? 아니면 귀부병에 걸린 것처럼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가지고 불법이지만 자기 이 만든 포도주에다가 첨가제를 가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설탕도 넣어보고 뭐 꿀도 넣어보고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아무리 넣어봐도 귀부병에 걸린 포도주처럼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 의견이 예를 들면 자동차에 넣는 부동액 있지 않습니까? 부동액을 조금 넣게 됐는데 희한하게 부동액을 넣었는데 이 포도주가 굉장히 맛있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에다가 이 부동액을 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굉장히 많이 팔게 되었는데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보니까 신기한 것이 아니 포도나무가 옛날처럼 기후병에 걸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병에 걸린 포도주를 계속 생산해내니까 의심이 갑니까?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단서는 있지 않았고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보니까 이 농장마다 갑자기 영수증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슨 영수증이냐면 이 자동차에 넣는 부동액 영수증이 다발로 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가가지고 수사하게 되었고 이것이 잘못된 포도주임을 발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85년도에 일어났던 와인 스캔들인데 이것 때문에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부동액이 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됩니까? 차에 들어가야 되지. 차에 들어갈 부동액을 사람에게 넣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주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와인 스캔들이라는 1985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요 순간적으로 어떤 이득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죄는요 뭘 갖고 옵니까? 파멸을 갖고 옵니다. 이런 죄의 정욕에 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악한 짓을 했지만 이것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아주 큰 치명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먼저 뭐를 공격하냐면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죄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된 생각과 항상 힘써 싸워야 하는데 이 생각을 자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이며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죄된 생각이 올 때 그것이 마음에 틀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생각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자꾸 마음에 틀을 잡게 되면요 이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 상상과 공상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이 더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딱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된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 강력하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우리가 그것을 늦게라도 빨리 끊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죄된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믿음 생활할 때 보면 환난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뭐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보이지 않게 싸우는 그 전쟁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된 생각과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시험 오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왔을 때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붙들고 우리가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요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기분, 자기 만족,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죄에 대해서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아무리 많은 사람 얘기해도 마음이 굳어지면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태에 있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뭐도 없어요? 영광도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십자가 안 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 때 성령께서요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게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하게 원하시고 십자가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승리케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조문에 묵은 곳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지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닌데,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초점 맞추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뭘 맺게 하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님과 기쁨과 영광을 누릴 것이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자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영광에 이르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힘이요 능력이며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믿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며 주님으로 인하여 이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인생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무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